우리 가족연합 예배 때는 이제 특별히 순서 인도가 없이 이렇게 예배를 좀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도 참 우리 찬양 인도 팀도 그렇고 잘한다 싶습니다. 제가 그 예람 자매 기타 치는 거 참 좋아해요. 예, 정말 그 스트로크가 좋더라고요. 예, 저도 어릴 때부터 그 기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자랐거든요. 그러니 제 뭐 웬만해서 교회에서 하는 거 치고 손 안 대본 거 있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다 손 댑니다. 예, 뭐 이것저것 뭐 드럼도 피아노도 뭐 손은 댈 줄 알아요. 예, 교회 안에서만 자라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또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도 보내봤잖아요.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거는 그 맥가이버거든요. 교회 안에서. 손은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다짐을 한 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피아노도 맞춰본 거 아니시죠, 권사님? 그죠? 즉시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죠. 예, 야, 참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요리도 그렇고요. 저도 요리도 좀 하고 빵도 좀 굽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옛날 생각이 나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2년 전인데요. 제가 그때 금촌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그때 전도사는 뭘 다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교회 또 승합차를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오고 또 오후 예배가 끝나면은 또 다 모시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루는 좀 먼저 내려야 될 권사님인데 본인이 맨 마지막에 내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둘러가시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셔놔 드린다고 교회 승합차를 딱 대니까 권사님이 저더러 잠깐 집에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해서 그 아파트 그 집에 권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이게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손은 다 대봤지만 이 보일러는 자신이 없는데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럼 권사님이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기도라도 해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보일러 그 컨트롤러를 붙들고 막 기도. 지금 생각하니 뭐 얼굴이 화끈한데요. 그래서 그 보일러 수리하는 분이 고치러 오셔서 잘 고치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죠. 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야기를 아마 그 지난주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은 들었을 거예요. 같은 본문인데 사실 그 내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주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 1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그 한국의 서을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첩을 둘 수가 있었는데요. 이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고 했지요. 첩이 상민 출신이면요. 그 아들은 서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첩이 노비 출신이면 그 아들을 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서얼이라고 했어요. 서얼 제도라고 했는데요. 이 제도의 원칙은 일천즉천이었어요. 즉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신분이 천하면 자식도 천하다 해서 일천즉천이었어요. 아버지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신분이 천하면 자식도 천하다 했지요. 서얼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894년에 갑오개혁 때에 폐지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그런 차별이 존재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요, 아마 그 어린 시절에 공공연하게 그런 모습을 목격하신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홍길동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의 각종 공문서 양식 샘플에는요, 죄다 이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홍길동. 여러분, 홍길동은요, 서자도 아니고 얼자였어요. 어머니가 상민이 아니라요, 노비 출신이었거든요. 태어나길 길동이가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애초부터 공부길은 막혀 있었던 거예요. 홍길동은 여기에 대한 한보다는 사실 다른 데 더 큰 한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사지요. 홍길동 하면 떠오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지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사실 자기 아버지한테 직접 했던 말이에요. 우두커니 밤에 달을 보고 있는 길동이를 보고요, 아버지 홍판서가 밤에 물어요. 야, 그 길동아, 잠 안 자고 뭐하냐? 길동이가 대답하지요. 마음이 아버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뭐가 그리 답답하냐 하니까 그때 아버지에게 이 야밤에 길동이가 했던 대답이지요. 호부호영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까? 그때 홍판서에게 홍길동이 되게 그 심하게 야단을 맞아요. 야, 이 사람아, 니만 그렇게 천하게 태어난 게 아닌데, 뭐 그걸 억울하다고 막 질질 짜고 있느냐. 되게 혼이 나요. 홍길동은 시종일관 자기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부르죠. 자기는 소인이라 칭해요. 소자가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짜 인물이에요. 진짜 인물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러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벼슬길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밤에 그 달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었지요. 더 답답한 문제였어요. 길동이한테는 바로 이 관계, 인간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봐야 뭐 아버지인 걸 부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호칭의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호칭은 단지 너와 나의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요. 길동이가 아버지를 못 부른다 해가지고요, 그 존재적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지요. 뭐 DNA 떠보면 그대로 나올 텐데요. 뭐 지금 문제는요,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실제성. 호칭은 실제적인 관계를 담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요, 그 사실 실제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루는 제 아이와 함께 킹스턴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아이와 제 아이가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친구인가 보네. 이거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친구는 아닌데 같은 반이야. 야, 저는 친구는 아닌데 같은 반이다. 네. 제가 어릴 때요, 한 반에 55명 아니면 60명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오전 오후반을 심지어 나눠서 다녔어요. 3개 반은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데도 같은 학교고 같은 반이면 친구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어른들은요, 주일학교에 처음 온 아이가 있으면 학교도 다르고 나는 처음 봤는데도 친구라고 하면서 잘 내주라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요. 저는 친구라는 단어로 관습상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우리 사회의 관습상 대략 나이 비슷하고 뭐 학교까지 갔고 뭐 같은 반이면 뭐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아이가 사용했던 친구라는 호칭은요,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칭호를 말한 것이에요. 실제 의미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자기 남편을요,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뭐 하면 바깥 양반이. 그 옛날 호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아내는 또 안 사람이라고 했다면서요.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뭐 바깥 양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시면서 요즘은 자기 바깥 양반이 집에서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다 이라 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는데 그 마음이 이게 숨도 사실 바깥에서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집에서는 그냥 막 숨도 쉬지 말고 죽은 듯 있으라. 이건데 뭐 어디 나간다 할 때마다 어디 가냐 묻고 은퇴한 뒤로 더 심해졌대요. 예. 야, 그 호칭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 그래서 바깥 양반, 바깥에서만 숨 쉬라는 말이구나. 예. 우리 일상에는 실제 사회 규범적인 호칭보다요, 실제적인 관계를 담은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경우에 더 그렇지요. 딸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아이고 뭐 우리 공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들 대신에 왕자님 이렇게 부르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낯간지러운 소리 잘 못해요. 사회 규범적인 관계에서는 공주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에요. 특히나 영국에서는 그저 다 평민이에요. 왕가는 영국 전역에 있는 그 궁전에 들어가 있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왕자와 공주 같은 관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호칭이 있지요.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에 따라 부르는 호칭도 있고요. 아니면 형, 동생, 언니 이렇게 나이에 따라 또 친구 이렇게 관계에 따라 부르는 호칭들도 있습니다. 또는 섬기는 일에 따라서 회장, 총무, 부장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저는 형제 자매라는 호칭 참 좋아해요. 먼저 이 호칭은 존재적인 관계에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 되었다는 사실 존재적인 이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실제적인 관계가 형제 자매처럼 되면 참 좋겠지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실제 관계도 누릴 수 있다라는 호칭이에요. 이게 너무나 실제적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당탕탕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안 싸워본 형제 자매 없잖아요. 그런데요, 형제 자매 관계를 유심히 보면은 그렇게 자주 싸우는데도 그렇게 쉽게 화해도 정말 잘해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도 서로 부딪히고 싸울 수 있어요. 잡음이 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진짜 형제 자매처럼 또 화해도 진심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 호칭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 호칭을 얻기 위해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이들이 있어요. 홍길동 같은 경우가 그랬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볼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도수를 부립니다. 결국 자기 그 아버지 홍판서 제사는 제사 언급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아버지 죽음은 그 장례는 길동이가 치러주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볼 수 있는 그 꿈을 이룬 거죠. 청혼하는 연인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라는 호칭에서요, 남편, 아내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고요, 때로는 부모의 반대도 끈질기게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EO를 비롯해서 각종 그 C자 달린 자리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열을 바칩니다. 이제 막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렉처러, 펠로우가 된 조교수들은 이 테뉴어가 있는 프로페서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구에 매진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 얻는 호칭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 싶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읽은 그 28장 있죠, 창세기. 야곱의 유명한 꿈이지요. 이 베델에서 꾼 꿈인데요. 바로 이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바로 그 꿈 속에서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소개를 하지요. 28장 13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며 나타나십니다. 이게 처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어요.
이 호칭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요, 꼭 홍길동전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에 기왕 나타나셨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면 될 법도 한데, 지금 하나님 아주 의도적으로 그 호칭을 피하세요. 너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요, 네 조부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사실 꿈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신다라기보다는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더해지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만 보면요, 실상 언급만 하지 않았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릴 적부터 교육을 아주 잘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해온 야곱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관계가 그렇게 정립되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이 꿈을 깨고 자기가 처음으로 한 말이 딱 드러나거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관계가 사실 친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사실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 물으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의 지정학적 위치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 너하고 나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이 관계적인 물음이에요. 네 어디에 지금 있니? 라는 질문은. 아담도 그 말을 대번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보면요, 어디 있긴요? 내 지금 에덴 동산이지요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졌다는 고백이지요. 지금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런 관계의 고백이에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선악과를 먹고 달라진 상태를 깨달은 아담처럼 자기도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몰랐도다. 원래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야곱 스스로는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자기가 그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겠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자기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은혜로운 약속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그 응답의 약속을 해요. 그 장면이 28장 21절인데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께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잘 알았어요. 자기 할아버지께 하신 하나님의 일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와 관계 맺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역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던 것이지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주일학교 시절부터 기도도 꼭 시간 정해놓고 그랬었어요. 제가 고신척 교회에서 자랐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과 부장 집사님이 붙여준 별명이요, 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놀라셔야 돼요. 보통은 전도사부터 시작하지 바로 별명을 윤 목사로 주지 않거든요. 제가 가장 지금도 아끼는 노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제 스스로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를 제가 장별로 느낀 점과 요약을 이렇게 한 두세 문장으로 해놓은 노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설교 준비할 때 그거를 펴볼 때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습지요. 하나도 이해 못하고 완전히 엉뚱한 소리 적어둔 것도 많거든요. 뭐 중학생이 그 뭐 성경을 본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도 그 66권을 한 장도 안 빼먹고 정리를 해뒀어요. 나름대로 뭐 또 성실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 시절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시절이었어요. 어린 시절이었지만요, 제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알겠더라고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 겁나는 거 없어 보이던 우리 부모님이, 야, 하나님은 진짜 두려워하시는구나. 제 어린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참 좋아하시는구나. 나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 제가 들어서 알고 늘 집안에서 보니까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은 제가 감히 못 하겠더라고요. 방황하던 시절에도 그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본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두려워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부정해요? 그걸 부정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이 지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나와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으로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내 아버지 나의 신으로는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인가라는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 내가 진짜 그런 관계인지는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와 벌이나 까라마조프 형제들로 잘 알려진 그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문학가들은 표현이 남다를 때 있지요.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원래 급진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지요.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요. 이후에 감형되어 가지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그때 이제 유배 생활할 때 일체의 책이 금지되는데 유일하게 허락된 책이 있었어요. 성경이었죠. 러시아가 이제 정교회니까 성경만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4년 동안 도스토옙스키가 신약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훗날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겨요. 누군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 사실 올바른 교리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진리와 예수가 분리될 수는 없거든요. 이 사실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은 지금 교리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실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실제적인 관계의 표현인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표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시베리아 시절 이후 글이 달라져요. 까라마조프 형제 이런 책을 보면요, 신학서적이에요. 신학서적. 그 속에 특히 둘째 아들의 서술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본문은 28장이었고 마지막 33장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꾼 28장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여러 일들을 겪고요. 사랑하는 아내 얻으려고 하다가 14년을요. 소위 말해 그 열정페이 하나만 받고 버티기도 하고 원수지간이 된 형님 에서에게 잡혀 죽을까 봐 덜덜 떨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남남이었던 관계가 원수되는 것보다요. 같은 혈육끼리 원수된 관계가 훨씬 더 회복하기 힘들어요. 어떤 형제들은요. 부모 돌아간 장례식도 서로 안 마주치려고 번갈아 지킨다 하더라고요. 관계가 얼마나 깨어졌으면. 진짜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싸워도 온종일 불안한 판에 내 피부치와 원수된 그 심정 오죽하겠어요. 그 절박함이 야곱을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게 만들어요. 그 씨름이 있기 전에 기도하지요.
32장 9절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직까지요, 야곱에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형 에서가 너무 겁이 나거든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요,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 이제 이스라엘 해라.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요, 신앙의 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자기 형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 형님 성정이라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식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내 재산 다 앗아가 볼 거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동생인데 동생이 자기 형님 성질 모르겠어요? 뭐 확실한 거지요. 그래, 야곱이 이 정도로 느꼈다라는 건. 32장 11절 끝에 보면요,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마음 한켠에 이 오랜 갈등을 담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33장에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냥 형님과 화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사실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원수가 화해하는 일 아니에요. 원수가 어떻게 화해를 해요? 다 큰 어른들이요, 니 죽니 내 죽니 하면서 원수처럼 싸웠는데 화해하는 일이요, 여러분 제 목사인데도요, 그런 일 사실 잘 안 믿어요. 한쪽이 완전히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뭐 싹싹 빌면 간신히 뭐 일어날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실 화해하는 일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 어른이 되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과실을 저지르면 안 돼요. 그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세상 어느 종교가 그런 신을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화해는 선이 악을 용서하는 화해거든요. 십자가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눈부신 곳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이 낫고만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아니면은 전쟁과 가난으로 시달리는 그 국가에 섬기러 가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만큼 기적이 없어요.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거 흉내밖에 못 내던데요. 그러니 기껏 흉내 내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 하거든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 마음 보면요, 개운해하지 않아요. 마음 한구석에 꿍한 웅어리가 남아있거든요. 용서했다는데 마음 한구석이 꿍해요. 그러니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지만 뭐 속으로는 당사자들이 제일 알지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운다거나 뭐 불편해서 피해 다니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친할 수는 없다.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건 십자가 없는 화해, 하나님의 역사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일군 화해의 최대치입니다. 이 정도가 최대치예요. 하나님이 근데 개입하시면요, 사람이 대번에 알아요. 당사자가 알아요. 그러니 야곱이 깜짝 놀라요. 33장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님하고 화해를 해보려고 온갖 일을 다 해봤거든요. 몇십 년간의 온갖 시련의 끝에서 마침내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20절 말씀이지요.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헤 하면 엘의 복수형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자기 이름 갖다 붙인 거고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요, 너희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인생의 온갖 시련을 겪고요, 온갖 서러움과 육신의 장애를 안고 나서 원수된 형님과 화해를 하고 났을 때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그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이게 올바른 신앙의 순서예요. 일본은 그 기독교 인구가 되게 적은데요, 한국은 유독 많다고 하지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우리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에 있다고 봐요. 일본은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에 이 각기 다른 정령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기본 정서고요. 근데 우리 민족 신앙은요, 샤머니즘이라는데 그 사실 유일시 사상이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 우리 민족은 옛날의 어휘도 보면은 하늘님, 하느님 이런 존재가 늘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한참 전부터. 예, 하나의 신령한 존재인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은 하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예, 정화수 떠놓고요, 하늘님 혹은 유일하신 신령님께 비는 겁니다. 예, 눈이 새파란 이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랬는데 이 부작용이요,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섬기던 그 하늘님, 신령님의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기독교라고 하는데 무속신앙 같은 형태를 많이 띠게 되죠. 우리나라 이단들 보면 죄다 그런 샤먼이에요, 샤먼.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순서가 중요해요. 반드시 성경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예요. 이걸 모르고요, 어딜 가가지고 늘 자기 하나님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웬만한 사람들 간증, 유명한 사람들 건 제가 웬만해서는 다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간증 듣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적어도 또 대답해드리는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 30-40분짜리 그 간증을 들어봐요. 재밌긴 합니다. 간증들이 막 솔깃해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 나반사고 재밌어요. 유명한 사람의 간증이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자기만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자기만의 신령님이라 해도 이상할 것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남들은 모를 거래요. 자기만 그런 식으로 만나주셨대요. 사실 정확히 진단하면요, 우리 조상 누군가가 정화수 떠놓고 빌던 하늘님이거나 혹은 신령님일 거예요. 그러니 순서가 중요해요. 더욱이 공적 장소, 특히 교회의 모임에서는 더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나를 가르쳐주신 목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맨 마지막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과 어딘가 다르고, 나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게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령님이거나 하늘님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유독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강력히 경고해요. 그것은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까지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걸 전한 사람을요, 그걸 간증으로 고백한 사람은 거짓 사도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적인 신앙으로 의지해온 신령님, 하늘님을 바울은요,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까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로운 성도들의 모임이지, 성경을 알기 전부터 내 마음속에서 알았던 내 마음속 신령님, 내 마음속 하늘님을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순서가 정확하지요.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고요, 창세기 48장에 가니까요, 나의 하나님, 그것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28장에서부터 48장까지 그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죽기 전 140세가 넘은 나이거든요. 그 140세가 넘은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진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28장부터 담겨 있는 거죠. 보통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는요,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배우자에 대한 말을 주로 하게 돼요. 100세 넘는 어른이 죽는 순간에 어린 시절부터 나를 길러주신 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참 놀랍지 않아요? 야곱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따랐던 것 같아요. 마치 어머니의 날이나 아버지의 날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야곱에게 주신 은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 약복강가에서 씨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받았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야곱도 차마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예요.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고백이에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야곱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고쳐 부르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야곱은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들들 불러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야곱이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렸다 한들 그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요, 감히 아빠, 아버지는 상상조차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도 못한 고백을 십자가를 통해 누려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 히브리어 하나 배운 셈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엘로헤 아무개 하면은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요. 야곱만 봐도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렸어요. 온갖 고생과 죽음의 위협을 겪고 난 뒤에 그 화해하는 장면 앞에서 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홍길동 같은 인생들 있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
하나님을 차마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온갖 시련과 실패를 겪은 뒤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순간, 도무지 화해하지 못할 사람과 화해하는 일이 생기는 순간,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